네, 11월 16일 목요일 말씀 선책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와 또 가정에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또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구절인 12절은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쫓아 사는 미련한 자를 만나는 것이 새끼를 빼앗긴 암곰, 어미곰을 만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어렸을 때 동물의 왕국을 즐겨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분명히 거기에서는 해설자가 새끼 곰이 혼자 노는 것이 너무나 귀엽다고 하더라도 가까이 가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그 근처 어디에선가 그 새끼 곰을 지켜보고 있는 거대한 어미곰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미련한 자와 함께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끼를 빼앗겨 화가 잔뜩 난 어미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해줍니다. 동물의 왕국의 애청자로서 이 말씀이 처음부터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그 해답을 오늘 보면 13절에서 28절을 통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화가 난 어미곰을 만나면 그냥 저 혼자만 이렇게 도망을 가거나 뭐 다치거나 또 심지어는 뭐 죽게 되는 어려움을 당하면 되는데 미련한 자를 만나고 그에게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재앙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앙이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따라 지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므로 미련한 자에게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화평을 이루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미련한 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13절이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분명히 선한 마음으로 대하였는데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용하고 악으로 되갚아주는 배은망덕한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3절 후반에서 만약 우리가 미련한 자와 함께하여 그를 따라서 선을 악으로 갚는 죄를 행하게 되면 그 재앙이 우리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게 되면 그 당사자와 화평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끊임없는 시비와 다툼으로 인해서 전쟁과 같은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자녀가 만약 그렇게 계속해서 분쟁 가운데 조용할 날이 없다면 그것도 우리 가족이 미련한 자처럼 선을 악으로 갚는 잘못을 그가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면 집안의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투게 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14절에서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일단 두개의 틈이 생기고 그래서 물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면 그 둑이 무너지는 그런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다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그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 빌미를 주게 되는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행위를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하는 입장에 있게 되더라도 싸움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악을 또다시 악으로 갚아서도 안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원수를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을 맡겨드린 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의 용서함을 하나님께 우리가 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사랑의 마음을 책과 십자가로 갚아주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악으로 되갚아 주지 않으시고 용서함의 은혜로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우리의 인생에 주님의 화평이 가득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악조차 선으로 갚는 인생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것보다 더 악한 어리석은 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 다툼을 부추기는 사람들입니다.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유약하다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면서 의롭게 행하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면서 악한 자로 모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악인을 의롭다고 부추기면서 계속해서 싸움을 키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갈등을 하게 됩니다. 왼쪽 뺨을 내줘야 할지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지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15절 후반에 보니까 이렇게 의롭게 행하는 자를 악한 자로 만드는 그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고작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하니까 뭔가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쓰인 미워하다의 히브리어인 토에바인데 실질적으로 이 단어는 혐오스러워하다, 가증스러워하다, 심지어는 구역질이 나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말하며 끊임없이 분쟁을 부추기는 죄를 저지르는 어리석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게 여기시고 신명기 25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의인은 의롭다 판결을 결국 하실 것이고 또 악인은 결국 정죄하는 심판을 내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거짓으로 싸움을 부추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100% 확신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100% 확신을 가지고 그 싸움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교만하고 자만하여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그리고 지식이 가장 큰 힘이라고 진리라고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은 거리낌 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그렇게 미련한 자들의 특징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교만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분쟁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 잠언 17장 이후에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7절에 먼저 보니까 미련한 자는 무지하여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고 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모든 문제를 그냥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돈 몇 푼을 쥐어주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돈으로 해결을 하려다가 상대방에게 더 큰 상처만을 남겨주고 분쟁이 더 커지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고 또 보게 됩니다. 공의롭지 못한 세상은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돈으로 해결이 안 돼도 악한 재판장은 뇌물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바꾸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3절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받게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재판의 결과로 26절에서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일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자신의 돈과 또 지위가 주는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재판을 굽게 하여 의인을 벌하고 정직한 자를 정직하다고 때려서 엎드러지게 하는 일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렇게 자행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사람의 품에 숨겨져 있는 그 뇌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품고 있는 진실함을 보고 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미련한 자들과 같이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공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직하게 그리고 이롭게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가지고 악을 선으로 이 땅에서 바꾸는 일에 성공을 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시 악으로 정확하게 판정하실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두 번째 하늘의 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자신의 부와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며 거짓으로 싸움을 부추기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죗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에 대문을 크게 세운다고 교만함을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높이는 자가 파괴를 구하는 자라는 이 표현은 사람으로 치면 이 문이 입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굽은 교만한 자들은 혀가 패역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마구 내뱉어 말함으로 파괴를 일삼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0절에서 이어서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라고 교만한 자가 말을 조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싸움을 부추기고 분쟁을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는 말을 하기보다 오늘 말씀 27절처럼 말을 아끼고 냉철함을 가지고 꼭 필요한 말만 꼭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28절은 차라리 입술을 닫고 잠잠히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품고 하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항상 신중하게 말을 하고 가급적이면 선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려고 노력해야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에는 오히려 침묵하며 다른 사람들의 말에 오히려 열심히 귀를 기울여주는 지혜로운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때로는 침묵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하늘의 지혜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손을 잡고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미련한 자는 다른 누군가가 그리고 그의 가족이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든 말든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보증을 서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가 안 된다고 아무리 말려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언해주고 또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가장 먼저 달려와서 도와줄 우리의 친형제의 말도 듣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악의 길로 이끌어서 큰 어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럼 보증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깨지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새끼를 잃은 어미곰을 만나는 것이 낫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가정이라는 그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호시탐탐 공격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할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우리는 이미 잠언 6장을 통해서 보증을 서는 것의 위험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보증으로 이끄는 미련한 자의 손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우리의 자녀가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이 위태롭게 되어지고 가정이 피해가 된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얼마나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실 오늘 함께 나눈 모든 상황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악을 따라 맨날 싸우고 다투고 분쟁만 일으키는 삶을 산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가 교만해서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뇌물을 주면서 재판의 결과를 조작하려고 하고 그들의 혀를 통해서 조심성 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얼마나 낙심되고 또 참담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21절과 22절은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그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의 뼈가 마르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25절에서도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고 미련한 자를 둔 부모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또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문을 높게 세우기보다 문을 활짝 열어 많은 사람들과 화목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부모로서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또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도 즐겁게 웃음 짓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비의 근심이 되고 어미의 고통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을 강건하게 하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품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잠언 17장 24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24절에서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고 산다고 말해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쫓는 인생을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마치 돈과 권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려도 그냥 높은 문과 담벼락으로 둘러싸인 저택에 숨어 있으면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헛되고 헛된 땅에 것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개를 들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끝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형벌 속에서 죽어갈 악인의 길 대신에 없지만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선택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선과 악이 그리고 죄와 어리석음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분쟁 가운데 시기와 다툼으로 인해 지친 삶을 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의 부모님에게 큰 근심이 되는 삶을 사는 대신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모님이 화평 가운데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늘의 지혜를 품게 하여 주시는 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텐데 다툼이 아닌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래서 가정과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배운 지혜를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기관들이 성도들이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 2023년 하반기 새가족 환영회가 새로 오신 모든 새가족들이 AKBC가 반겨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은혜로운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만찬을 위해서 정성을 모아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교제로 AKPC가 사랑과 감사를 서로 나누는 기쁜 교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에 함께 기도하는 잠비아의 김흥규, 김명애 선교사님과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협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